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상들을,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판멸을 하고 산당들을 다 이렇게 없애도록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죠. 산당을 파멸하고 우상을 찍어내는 그런 일들 다 해야지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산당 파멸하고 우상 찍어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상 섬기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신한테 소원 빌듯이 기복이나 하고 또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지 도구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성숙한 신앙인이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면서 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집니다. 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때가 있었죠. 거기에 익숙해져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죠. 무소부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중심입니다. 중심.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주일에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래 내가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나 편하고자 하는 그 편위주의,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찾아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예배죠.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새벽잠을 깨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은 다 잠에 빠져 있지만 이 새벽잠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낫건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6절 말씀에 보면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생활을 또 그 원칙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로 가져다 드리라는 말씀은 헌물을 받으시는 분,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11조와 각양감사 예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예물의 사용 본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헌신자의 자세인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러한 제사 규례 율법을 신의 하시님이 다 받았죠.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제사 규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 자기 판단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물 들고 나와서 성막 앞에서 제사하는 것이 원래 규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각자의 장막에서 그냥 하나 하고 그렇게 제사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그냥 각자의 장막에서 각자의 집에서 그냥 하고 마는. 11조와 거제와 서원자와 낙헌 예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구별해서 성막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 하는데 불편함 없게 하고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고 규례인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각자의 판단대로 그냥 하고 만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 각기 소견대로 하는 거, 그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각기 소견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인간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기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자기 소견을 고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더 그렇죠. 특별히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헌금을 자기 소견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TV로 이렇게 어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으로 다 출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간증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하는 대신에 자기가 직접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돕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적인 건가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적인 건가요? 그게 간증할 만한 일인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얼마나 비성경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불신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왜 어디에서 불신앙을 누굴 돕는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재물의 사용,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히 드려야지 되는 그 재물, 헌금에 대한 사용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견대로. 뭐에다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헌신생활 신앙 싫어하는 사람들, 거기에 부담감 느끼는 사람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막 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구별해서 들어야지 됩니다. 헌금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 재물의 사용권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거기 가나안에 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네 소견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 말씀한 거죠. 헌신은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용 권한, 주도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헌신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죠.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긴 말씀인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문을 가져가고 그랬어요. 가져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란 말씀이죠.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모습으로 찾아가서 가져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배에 관해 원칙을 제시하죠.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랬어요. 이 말씀을 왜 했는가? 당시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다 이렇게 산당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교회 떠나서 성전 떠나서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내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그런 믿음 갖게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